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주중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내년부터 대면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11월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연말에 환절기고 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백신의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준비하고 좀 기도해서 주중에 드리는 예배도 힘을 내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미리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해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큰 밴을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고 자그마한 밴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그 부속이라든가 부품의 수급이 좀 어려워서 자동차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큰 밴을 구입해서 불편함을 없애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하지만 작은 밴 또 사용할 때 좀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할 때는 팔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정말 모두 좀 참여하셔서 어떤 결과를 낼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성도들은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을 모으시고 역사하시는 건 다르는 거더라고요. 그건 다른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과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 자녀분 이야기인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우리가 보내는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선물을 준비해서 그 박스를 채우시고 14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또 준비하는 게 정 힘드신 분은 헌금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준비하시면 오히려 더 뜻깊은 성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악한 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도를 하다가 영적인 전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편안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죠. 너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를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교회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죠. 간증이 나타나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도 그런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콧방귀를 껴요. 야, 너무 과장됐구나.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주변에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선교사님들처럼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지 못할 때는 그런 영적인 전쟁도 없고 나약해질 때가 참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만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영적인 어려움은 여러분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래지 않아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 한국 조사예요. 청소년 그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 있는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63.4%예요. 반 이상이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여중학생이 올림픽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남겼습니다. 공부만 하라는 현실이 지옥과 같다라는 글을 썼어요. 또 다른 여학생이 목동에서 자살을 했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서 엄마가 두렵다.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런 글을 또 썼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영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을 말하죠. 사탄을 말해요.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김유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권사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권사님한테 질문도 같이 할게요. 권사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신이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되어 있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 잘하셨습니다.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2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스크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이해 그 밑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 사람의 마음에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아까 혼미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냐고 그렇게 되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가수가 자신은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죄를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좋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 보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그래요. 얼굴 색깔이 싹 바뀌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직장에서도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따돌려요. 그냥 아주 싫어해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이 모든 관계가 참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러자 잘 믿지 않다가 혼자서 교회에 나오던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날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큰 얼굴도 다치고 그 운전사 바로 뒤에 앉아 있었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의자 둘 사이에 얼굴이 땅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거 다 다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다리 다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았죠. 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영적 전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나중에 자존심이 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 교회 좀 부흥될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좀 해주세요. 전도하라고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해야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교회 목사님은 때마다 전도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딱딱히 전도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전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사슬로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중보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 있죠. 복음은 증거될 수 있죠. 부흥할 수 있죠. 은혜가 넘칠 수 있죠. 목회자의 말씀도요.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의 기도가 어울려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기도 안 하며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그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반대로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반대로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반대로 싸워야 돼요. 똑같이 싸우면 똑같아져요. 반대로 싸워야 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김세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두 분에게 다 부탁해서 부담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뭐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세상의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죠.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욕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말보다 생활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일을 할 때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전도사님이 강대에 올라가면 안 봐요. 강대 밑에서 뭐 하나 그거 봐요. 참 고약하더라고요.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안 봐요. 딴짓해요. 그런데 강대상 밑에서 우리 전도사님 뭐 하나 그거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도하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거 봐요. 목사가 어떻게 사나 또 장로님 어떻게 사시나 권사님 어떻게 사시나 우리 집사님은 뭐 하시나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생활로 복음을 부인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 말을 안 믿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요즘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하죠. 특별히 한국에서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요. 전도가 멈춰진 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방송을 통해서도 다 들으셨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금이 아니라 그래요. 빛이 아니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소금이 안 된 거예요. 목회자들이 빛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대요. 그게 뭐 우리가 복음 전도 열심히 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막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 기도회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자기를 놀리더래요. 그래서 저놈 아주 괘씸하다. 그래서 마음 먹고 때려줬대요. 다음날 사모님이 학교에 오셨대요. 난리를 치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이 목사님에게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대요. 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은 다 가짜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교회를 이제 싫어하고 다시는 안 나가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꼭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보시면 거짓이 참 많아요. 사람들 얼굴은 참 진실되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거짓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요, 착한 척하지만 질투와 미움이 많아요. 어떻게 자기 잘 됐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 질투하고 미워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용서하고 사랑을 진짜 베풀면 바보 되기 딱 좋아요. 또한 세상에는 욕심이 참 많아졌어요. 제가요 어느 분에게 들었어요. 스페인이나 다른 곳 가면요 사람들이 욕심이 없대요. 그냥 편안하게 산대요. 그런데 잘 살려고 하는 나라에 보면 욕심이 많대요. 미국, 코리아 욕심이 드글드글해요. 그런 데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을 소금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십자가라고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과 반대로 살 때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갈 때 다 내주지 않습니까?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애들이랑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곳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재래시장, 그 한국에서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거기 가면 사과를 살 때 썩은 것만 산대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시장에 가서 사과 이제 파시는 분에게 사과를 살 때 금 있는 거 이렇게 봐서 그거 사고, 또 약간 썩은 거 사고 그랬대요. 그리고 조금 더 덤으로 좀 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썩은 거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파는 아주머니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정상인가? 저 사람 좀 뭐 바보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게요? 그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이 썩은 사과 파는 아주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 거예요. 좀 바보 같아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나도 하겠다. 그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 모르는 사람 있는 곳입니까? 노방전도 하는 곳이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가 가장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사장이 예수님 믿으면 직원들 교회 안 다니는 교회들 많아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겠죠. 목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으로 변화된 생활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마귀와 반대로 사는 것이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막 그러면 전도 잘 안 된다. 교회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니까 전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못 되려고 막 하면 잘 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중세 교회는요.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됐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한번 해봤어요. 세상에서 최고로 잘 돼봤어요. 왕권과 같이 그 힘을 겨룰 정도였어요. 그 정도 되면 최고 아닙니까? 안 됐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다크 에이지라 그래요. 최고로 어두워요. 한국 교회가 최고로 잘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전하기가 사실은 조금 주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또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며 전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죠?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마을로 보내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이원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제자들이 마을, 그 지역,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영이 어느 지역을 강하게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지역을. 그 선교사님들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는 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영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약한 것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음란한 영이 강하대요. 그리고 중국은 탐욕의 영이 강하대요. 한국은 뭐가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은 무슨 영이 강한 것 같습니까? 분열의 영이 강하대요. 다 싸운대요. 다 나뉘어져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것 같은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적도 위에 북반구 위도로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그러죠. 10, 40 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난히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참 강해요. 이슬람, 힌두, 불교가 강하죠. 미전도 종족이 그 사이가 1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또 그 지역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모여 있는데 대부분이 후진국이에요. 84%가 극빈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040 윈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곳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벨플라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였어요. 미국인들이 온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5시 반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미국 청년들이 온 거예요. 내가 왜 그러나 했더니 벨플라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악한 영도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미국 청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래요. 어떤 집은요, 어두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픈 집에 가거나 또 상심한 집에 가면 좀 커튼 좀 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을 몇 번 불러요.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마귀와 싸우고 있는 유일한 곳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에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러죠. 환경 좋은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셨어요.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애쓴다고 장소가 그리 열리지는 않아요. 물론 애를 써요. 전 교인들이 연락하는 곳에 다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알아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는 악한 영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센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교회 주변을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겠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시와 운동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 그 어두운 곳에 복음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지역에 사는 그런 지역이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좋은 나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이 기도카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인들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영에서 물러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라미라다 이 지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밝아지며 악한 영이 물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스트 마던 시대의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약해져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마다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을 보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 준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